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광고를 했더니 그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앉으셨는데 오늘 적당히 앉으신 것 같습니다. 더 오시면 안 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서 나와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별다른 인생을 살 줄로 우리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지만 나도 이 모든 제자들을 다 세상을 향하여 보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그러시면서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의 기쁨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기쁨이 너희 가슴에 있어야 되겠다. 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느끼시고 그리고 또 가슴에 품고 늘 기뻐하며 살았던 그 기쁨을 품고 내가 없는 동안에 이 세상에 가서 그 기쁨 안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당부하신 것이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으로 내가 보낸다고 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다오. 거룩하게 살아도.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꼭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진리 즉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이 진리라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꼭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도 그리고 네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세상으로 가라 그러신 것입니다. 참 세상으로 가라. 주님은 떠나시면서 우리 보고는 세상으로 가라 대단히 야속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 부탁하신 것이니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쁘고 그리고 또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는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보고 남아있으라고 그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라든지 그 거룩함이라든지 그 진리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천국에서는 어떻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에 보면 그 기록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장면이요 모든 그 온 족속과 나라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모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큰 무리가 그 보좌 앞에 모였는데 그때 장면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지금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요한이요.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눈물을 다 씻어준대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필요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 기쁘게 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했지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이 있고 슬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품고 사는 자의 기쁨을 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어때요? 완벽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앞일은 모른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보지 못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장차요, 우리가 알기로 요한계시록 다음에 얘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우리가 구름 가운데로 우리가 휴거되어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When he appears, we shall be like him. 그와 같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장차 주님 나타나시면 우리 주를 만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 이제 우리가 주님처럼 동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주님이 순수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만나면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하게 완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 만나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시려고 몸부림치실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집니다. 말씀에 관하여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이 왜 희미해요? 요즘 우리 거울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적었을 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거울, 유리 뒤에 이게 아마 머큐리를 발라서 거울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0% 반사가 잘 되지만 옛날은 청동을 잘 두들겨서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거울을 만들어도 희미하게 얼굴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좋아요. 그 거울이 지금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주름살도 안 보여요. 여자분들이 이 거울이 좋은데. 그런데 옛날에 이 거울을 보니 희미하게 보니까 자기 실상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대충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페이스 투 페이스, 마주 대하여 본답니다. 예수님을 마주 얼굴을 딱 대하고 본대요.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으로 본다 어쩐다 희미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콱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가 나를 완전히 알고 앉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완벽하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한테 안겨주시면서 가라, 세상에 가라 한 것이 천국 것을 생각하니까 완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를 살아요. 천국을 가지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에 사실상 지금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 분명히 살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어서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것을 보니까 천국 가면 더 좋고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라도 세상을 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야 하나? 질문이 남습니다. 또 17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 지금 야박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온갖 질병과 두려움 속에 지금 사는 것이 세상 사람인데 우리 삶의 실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는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데려가 주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보호해 주십시오. 죽지 않도록. 악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보호만 해 주시고 세상에 좀 그냥 놔두어 주십시오. 그러시면서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우리 형상이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불완전한 기쁨과 거룩함의 길을 주시고 말씀도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제한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의 한계 속에 우리를 그저 묶어둔 채로 그러시면서 그 불완전한 연장을 주게 해놓고는 그런 몸으로 세상을 우리를 가라 하고 등을 때밀어 보내신 것과도 다름없는 형상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보내신다는 사실이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낸다는 말씀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지 그냥 덜렁 보낸 것은 아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다니까 거기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남아있게 한 이유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와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가 더 좋은 일을 좀 보고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시다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일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천국으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니까 믿음으로 이 땅에서 많은 그런 부와 장수함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누리다가 오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겠다고 하신 것은 분명 아닌 것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하신 일,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또 남아있기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보낸다는 단어요. 우리는 이 보낸다는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과연 이해하고 삽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빠져나왔다는 삶에 우리는 감격하고 가능한 한 세상과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삽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실질적 우리의 현재 삶의 자세는요, 가능한 한 세속적인 사람들과 세속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우리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상으로 가 있습니까? 글쎄 옳시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 중심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나의 삶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정에 파묻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교회 다닙니다. 남 모르는 곳으로 내가 보냄을 받아 나간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교회도 또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나요? 아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교회는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조차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과 가능한 한 격리된 상태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있어야 편안하고 좋습니다. 행복하고. 같은 문화와 취미와 정서적인 수준이 맞는 사람 우리는 찾고 있죠. 우리끼리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수를 믿어서 좋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다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성도나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코 세상으로 간 사람,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모였다면 주중에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세상 속으로 과연 우리가 간다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한다는 단어의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도요, 라틴어 원어를 보면은 미테로 혹은 또 미토 이런 단어인데 그 뜻이 to send, dispatch, 보낸다 혹은 파송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도 결국은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것 다 심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보냄을 받아 간 것이다. 가서 예수께서 살았던 것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안고 주님의 기쁨을 품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할 줄 아는 그런 말씀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보냄받아 가는 제 삶의 모습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기뻐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냐니까 대단히 난감한 것처럼 생각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된다면 그 이유를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보내는 걸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요. 내가 이제 너를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살았던 것처럼 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흡수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네 모습을 유지하고 살아보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가셨어요?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동안은 제한적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만 결국 그것은 100마일 반경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 찾아가야만 장님도 눈을 뜨고 삶도 고침을 받는데 100마일 반경이었습니다. 100마일 반경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역사하신 범주가요, 그 영역이 100마일 정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영으로 다시 오겠다. 이 땅에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 나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오겠다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육체를 가진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파할 수 있고 그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온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의 도구로 그 비컬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남아있기를 당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가라 하신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 선한 것이 있으려 하고 바라보지요. 그리고 언제나 나에게는 도전적이며 고통의 대상이 아니면 시험의 대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나에게 짐스러운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는 그토록 혐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같이 하기를 어려워하는 죄된 세상인데요,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요나야 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을 때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뭐 억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고레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결국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요, 아니나 달라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절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을 했지만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던 일을 강제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을 니느웨 성 밖에 나와서 동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산 위에 앉았는데요. 너무 땡볕이 쪼이고 더우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그러니까 이제 그늘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번 보리라 하고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그저 한순간에 메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나 그 자리에서 막 햇볕이 쪼이고 이러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왜 그렇게 네가 성을 내느냐 이 박넓궁 때문에. 그랬더니 요나 그랬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너무 지금 힘든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보내가지고 했으니까요. 전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으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뭔데? 니느웨가 뭔데?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라고 하나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살고요, 음란하게 살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살고 살인하고 살고 온갖 그 짓을 하는 그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으로 보낸 그 까닭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정작 칭찬받아야 할 자는 그 집에서 충성되게 섬긴 맏아들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서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버려야지요. 뭐 이런 아들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받지 않아도 누구라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망나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볼 때 버려야 할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대요. 버릴 인간을. 잘못이 많거나 아니면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말거나 선하게 살았거나 아니라 이것을 되는 이 선을 넘어서서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죽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을 하면서 그 아버지는 그 망나니를 여전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큰아들에게. 너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동생을 내가 왜 기다렸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이신지라 세상 사람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성령의 역사를 세상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또다시 성육신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100마일입니다. 더 멀리 가시지 못해요. 언제 이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착수하시려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얻어야지요. 우리 교회도 이 마음을 얻어야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도 서로 전혀 다른 모습입니까? 전혀 비슷한 데가 없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모두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부하신 세상으로 가는 마음이 없거나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해요.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해요. 우리끼리 모여 거룩하게 찬양하며 거룩한 축복 가운데 살 것을 도모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털고 일어서서 세상으로 가야 해요.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줘야 해요. 세상 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의 기쁨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어야죠. 누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죠. 바닷물에 선다고 다 짠 물고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갔다고 내가 다 너희들처럼 타락해 사는 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거룩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를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있어야죠. 말씀으로 사는 내 모습을 저들이 보므로 무슨 까닭에 저 사람이 아직도 이런 환경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가를 물어오게 만들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우는 일이 생겼다고 나도 울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한다고 나도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이라고 나도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아니지요. 세상으로 가야지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내가 증거해야지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원수로 알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결별하고 나누어 설 거지만 우리는 다시 용서하는 것을 보여주어야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직접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증거해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몰라서 말을 못하지요.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천국에 가보고 나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천국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다 오고 나면 아마 저부터 도망갈 것 같아요. 천국으로. 빨리 가자. 이 땅에서 왜 고생하겠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보지 말아요. 그래야 이 일을 좀 하고 천국 가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그 예를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서 열매 맺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천국을 택해야 할지 이 세상의 땅을 지금 삶을 이 순간에 어떻게 택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천국과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끼어들었다. 영어로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서 찢어졌다. I was torn apart. 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야 되겠는데 이 세상도 손을 못 넣겠다. 왜 그랬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너무 좋은 일, 그게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싫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은 어때요? 천국이 너무 좋은 것이 아니고 고통하는 것 내가 찢어진 그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살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죠? 더군다나 요나처럼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마치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자식처럼 되고 말아요. 맏아들은 언제나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둘째나 셋째 아들 옛날에 자식들 많을 때 부모 말 안 듣고 폐역하고 그러면 맏아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예, 손가락 어느 거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하면서 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살기를
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각성하면 기뻐하시겠지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 무엇라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내가 그래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더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기간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떠나시면 내가 보낸다. 기쁨과 거룩함과 말씀을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지금부터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열어야죠. 열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아저씨는요, 집에서 와이프가 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꼼꼼하시고 치밀하고 이래서 뭘 하나 뭐 이렇게 집에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그걸 딱 보고서는 연구를 해가지고는 책을 보고 조사를 해서 필요한 연장부터 구비하는 거예요. 완벽한 연장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조그만 작업을 시작하니까 와이프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치밀하게 연장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사의 크기에 따라 스크루 받고 빼는 거,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그 나무 깎는 거, 가는 거, 뭐, 그리고 붙이는 거, 뭐, 그렇지. 그런 분들 많잖아요. 연장부터 차는 사람. 그 집 거라지는 막 이 연장, 저 연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일은 뭐예요? 요만큼 책상 다리 부러진 거 하나 고쳤고요. 문에 나사 빠지면 뭐 문고리 떨어진 거 하나 달았고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뭐 크게 뭐 작업한 것도 아니고 연장은 가득 차. 우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니까 연장 준비하느라고 뭐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다 배우고 연장 다 준비하고 나니까 그때는 뭐예요? 의욕이 죽어가지고 그때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남 가는 거 그냥 뒤에서 기도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번 시애틀 부근에 살고 계세요. 이분이 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분이 남편하고 시애틀에 사시는 남편은요, 아주 유능한 건축기사예요. 건축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미군 정부하고 이렇게 뭐 계획을 해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한국으로 가게 발령이 났습니다. 한국 가면 뭐 좋잖아요. 또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 가서 살면 재밌고 좋잖아요.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주는 미국의 수준의 봉급을 가지고 한국에 살면 재미나죠. 그죠? 그렇게 한 몇 년 살다 오면 그동안에 미국에서만 시부모도 섬기고 뭐 이런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얼마나 좋았게 편안하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다 하고 떠나려고 딱 했는데 교회에서 권사 임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권 받으면 뭐 감사도 권사를 받아 조금 시기를 늦추고 받고 가려고 했는데 권사 임명을 받은과 동시에 여성교 회장으로 또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권사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기도하는 권사들하고 했는데 또 여성교 회장을 시켰다. 이거 나 한국 가야 되면 내가 팽개치고 가야 오르냐 어쩌냐 고민이 된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성교 회장 1년만 하면 되는데 주신 직분 내가 이렇게 팽개치고 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이 직분을 귀하게 알고 섬기지 못하고 한국을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시 1년만 나를 이 미국으로 다시 보냈다 생각하고 별거하자.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기꺼이 흔쾌히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1년 동안 지금 교회 여성교장 직분 감당하려고 아파트 얻어가지고 집도 없어졌지만 다 갔으니까 남편 돈 벌어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헌금되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1년 동안. 요즘 교회 가가지고 요새 동영상 뜨고 뭐 하니까 뭐 거기 일하는 목사님들 뭐 분들 일하시는 분들 식사 다 혼자 싸고 노인들 다 섬기고 억척같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간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따라갔대요. 저는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막 선교 따라가면 잘못되는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안 하고 샘물교회 사태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아는 사람인데요. 제가 완전히 생각이 와서 도전을 받아 변했습니다. 선교지 그냥 따라갔더니 당신 못 잘랐고 따라갔어요. 어디 갔는데 그래 터키 갔는데 첫 해는 그 다음에는 요르단으로 갔습니다. 요르단? 거기 가서 당신이 할 게 뭐 있어요? 선교사 같이 다녔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선교사님이 예상지역을 정해주면 가서 드랍 2명 딱 떨어지라 하더래요. 그래서 제주껏 가서 민가에서 민박하고 자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나오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둘이서 이제 절을 지어서 가다가 보는데 희한하게 구글 통역기 그 앱에 구글 통역하는 앱이 있답니다. 그래 말 딱 하면은 그냥 상대방 말로 이렇게 언어로 바뀌어서 말이 다 통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그냥 천막 치고 있는 사람들 집에 들어간답니다. 통역기로 인사하고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본데 처음에 할 말이 없었어. 그랬더니 화장실 쓰라고.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니까 굉장히 손님들을 환대하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적 의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오면요. 그다음 차도 대접을 한대요. 차 한 잔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 이제 그걸 구글 통역기로 얘기한대요. 우리는 관광을 왔다. 구경하러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관광이나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거절 못하는 지나가는 손님이니까 잘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기는 잘 데가 없다. 그럼 우리 집에 자라. 그러면 자는 대신에 우리 그러면 그냥 잘 수는 없고 돈을 내겠다. 이래서 40불을 내기로 한다. 그 40불 내면요. 거기서 2주일치 뭐 이렇게 임금하고 맞먹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저녁에 들어붙어 있는데요. 그럼 그 집에 손님 대접 받으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그런데요. 그러냐. 나는 알라를 믿는다. 그런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뭐 예수 믿으는 얘기만 안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누구 아픈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이러면 기도 좀 해줘도 되겠느냐. 근데 희한하게도 기도해달라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 그 두 사람이 뜨겁게 열심으로 막 기도하다가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같이 눈물바다가 된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같이 눈물로 기도한대. 눈물로 기도. 그렇게 하고 헤어진대요. 헤어지면서 전화번호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답니다. 다 요즘은 그렇게 전화기가 보편화돼요. 그래가지고 연결돼서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숫자가 근 2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기 이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가서 무엇을 했든지 그 열매가 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었으니까요.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형님이 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요나처럼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라고 이 땅에 왔으니 그거 하니까 기쁜 거죠. 그거 하니까 기쁜 거죠.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특별한 모습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너무 우리 자신의 삶에 빠져들어서 여러분 고뇌 속에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어차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과 거룩한 삶이 있다.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 믿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믿으면 그거 팔뿐이지. 나이도 많고 지금 애들 하나도 없는 주제에 그 아들 별처럼 많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지요. 별같이 내가 아들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하는 모든 것을 무사통과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 가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으로 가면 됩니다. 가서 내가 말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삶으로 저들에게 보여주겠다. 작정하고 가시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하시리라. 그리고 주님 우리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어렵구나. 내가 너를 어려운 자로 여기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이 교회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한 지도 20년이 되었네요. 앞으로 얼마나 남은 기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든 간에 그 기간은 이제는 이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제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나가는 게 열린 사람들이 되자. 마음을 열자. 내 자식 사랑하며 사는 것은 짐승도 한다. 강아지도 지 새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강아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어 살면 우리가 뭐가 달라요?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둘이 사는 거, 둘이 가정 딱 이루고 사는 거 그거 다 해요. 인고 부분, 인고도 그렇게 살고 비둘기도 그렇게 살고 삽니다. 그거 사람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삶을 열어야 해요. 세상으로 가야지요.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Brothers, sisters. 우리가 이번에는 그런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소원해 봅니다. 열린 삶 그리고 또 열린 마음, 열린 가정, 열린 교회가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것이라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새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화를 보고 아버지여 내 자신을 경성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마다들을 보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늘 아버지여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